네, 지금 레코드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얼마나 명강의가 될지 시작이 이게 참 난산이네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네, 예, 잘, 주세요. 잘 들리면 다시 한번 두 손으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올 한 해를 감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영적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전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CBMC와 이 시간 동참하신 원근 각처에서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한국 방문의 최 목사님 거가 지금 뮤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거는 예. 들리죠? 네, 지금 들립니다. 예, 지난 8월 한국 방문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교회협회 보고했던 통계와 어제 현재까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증가된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통계고요. 또 미국 통계, 또 전 세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50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다른 재난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재난은 국가나 대륙별로 어느 정도 구별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겪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지요. 본격 디지털 시대가 개막되고 재택근무나 비대면 교육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혼율과 주류 판매가 증가하고 화상 모임이나 배송 산업 등이 확장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요. 반면에 식당이나 운동센터, 대면 모임 등은 위축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생명처럼 유지되어 왔던 예배 모범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목청껏 부르던 찬양과 통성기도가 생략되고 교제 모임이 행사가 축소되고 또 어떻게든 많이 모이고 또 자주 모이도록 독려하던 교회가 교회에 오지 말고 가능하면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선교 현장에도 코로나로 인한 철수나 추방, 또 입국 금지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교 전략의 수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크고 작은 재난과 전쟁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했던 흑사병이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 또 정확하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중국의 문화혁명까지 수많은 재난과 또 전쟁,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우간다의 바로 옆 나라가 르완다인데 지난 1994년도 4월 6일부터 약 100일 동안에 후투하고 투치라는 두 종족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약 80만에서 100만 명이 3개월 정도 사이에 희생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만에서 수십만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그런 재난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녀자들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예레미야 예가의 기록이 나옵니다. 극심한 재난의 상황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60, 70년대 조국 근대화 시절에 산업화의 상징적인 구호였습니다.
역사에 이런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전진하고 발전해 온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확장과 전파입니다. 나사렛 시골에서 성장해서 팔레스타인의 주류 사회에 끼지도 못하고 팔레스타인의 변방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3년간의 사역을 마친 그 예수님이 급기야는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참 짧은 생애와 짧은 사역에 그 복음이 어떻게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확장되어 왔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2000년의 복음 확장의 역사를 1분 30초에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 화면의 왼쪽 위에는 연도가 나오고 흰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1800년대 북한 지역이 잠시 복음화되었다가 1900년도 중반에 다시 붉게 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개 선교가 시작되는 구절이 어딥니까? 선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성구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이 등장하고 또 사도행전 1장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 또 선교학자들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선교가 시작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보여주실 땅, 지시하실 땅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는 이유가 3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3절의 내용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파송합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보면 선교를 정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선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선교의 시작 지점이고 창세기 13장부터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창세기 12장의 약속과 선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선교가 선포되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다. 아브라함의 책임과 아브라함의 특권을 잇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는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정 교회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선교 단체만 감당하는 사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의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이고 선교사님, 내가 나눠줄 복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쓸 복도 없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몇 장면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BMC 모임을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 나눔 가운데 선교지를 방문하시고 선교지 사역의 경험이나 체험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참 나누시는 분이 계세요. 자주 못 가서 안타깝고 주위 분들에게 같이 갑시다. 가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권유하는 분이 계십니다. 반면에 선교사님, 나한테는 실수로라도 선교지 가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교에 관한 얘기는 no thank you, 나한테 관심 없어요. 이런 의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 혹은 직분자들 가운데도 선교와 일반 신앙생활을 딱 구분해서 선교는 영역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교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한 사명이자 특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타까움은 주식이 떨어져서, 내 주식이 떨어져서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은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돌아온 탕자 비유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잃은 자들에게 초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11,730 종족의 76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 또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 또 전혀 복음을 못 들은 자들이 함께 섞여 있겠지요. 이 중에 31억은 믿는 자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하겠지요. 아까 우리가 모두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왜 복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인 복음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약 60%에 해당하는 45억 명은 불신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 45억의 인구 가운데 42억은 복음을 소개받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접촉 미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에 접촉은 했고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 약 3억 명의 인구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 복음에 미접촉되었고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3,130 종족, 약 3억 명은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전하지 아니하면 전혀 복음을 알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선교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의 사명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형태의 선교든지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 나온 통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한 겁니다. 지금 붉은색, 붉은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복음을 소개받지 못한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적도까지 있고요. 중동 지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위도 1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선교학에서는 1040 윈도우 이렇게 부릅니다. 1040 윈도우. 그래서 이것을 집중 타켓으로 삼아서 선교 역량을 이곳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두 자료는 가장 큰 선교단체인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부인 IMB라는 선교단체의 금년 통계를 참고했습니다. 팬데믹은 선교 전략의 큰 변곡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말씀이라는 텍스트와 문화란 컨텍스트의 상호작용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이 강조한 것이 현장의 문화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적응해야 된다. 상황화다. 토착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교의 어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시대에는 비대면과 인터넷과 동등한 그리고 협력에 기반한 탈대면 선교 전략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또 함께 살지 않지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략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존의 선교 형태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형태가 어떤 것이 있을지를 자료 화면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거주 선교입니다. 위에 조금 잘렸는데요. 장기 거주 선교. 오랫동안 현지에 머무는 선교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훈련하는 일은 장기간 머물러야 가능하고 또 유리합니다. 작년 12월 현재 한국 선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약 28,000명 이상 한인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는 약 13만 명 정도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가 많이 쇠퇴했다. 미국의 기독교가 많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시 선교 현장에 있다가 보면 많은 미국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아직도 세계 1, 2위의 선교 파송 국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을 떠나 있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한국의 GMS라는 선교부의 경우에 약 82%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 4,000명 정도가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들을 위한 우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격려와 지원도 필요하고요. 현장 선교사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한두 분 꼭 계시지요? 특별히 힘들었던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또 사랑의 참 이메일도 보내시고 카드도 보내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현장에서 악전고투, 고립무원의 땅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개 3년 이하의 기간을 현장에 머물면서 사역하는 단기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현장에 있지만은 신학교나 일반 학교로의 강의를 하고 태권도나 악기를 지도하고 어린이를 돌보고 건축이나 시설을 보수하고 컴퓨터를 세팅하고 컴퓨터를 또 교육하고 또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이런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감당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면은 작년부터 금년 8월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했던 제 둘째 아들 모습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기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각 교회를 분주하게 했던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선교 현장에 있어 보면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크레용도 평생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려한 부채춤을 공연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고 기억이 됩니다. 또 오른쪽 사진에 보면 우리 신발도 없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 평생 자라면서 한 번도 비누로 몸을 깨끗이 씻어 본 적이 없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개척되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할들을 이 단기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단기팀들을 안내하고 함께 사역해 보았는데요. 제 경험상 보면 특별히 고생한 팀들, 특별히 고생하고 특별히 힘들었고 하는 팀들이 특별히 또 간증이 넘쳐요. 그 가운데 선교사 헌신자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많은 단기팀들의 현장 방문이 생략되는 것, 또 취소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최근 사진입니다. 한 달쯤 전에 남가주에 기반을 한 이 월드 트래블 메디컬 미션이라는 팀이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를 방문해서 의료 선교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지요. 또 선교지를 향한 후원과 지원 사역은 팬데믹하고 아무 상관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보급과 병참,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병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역이지요. 선교지의 미래 일꾼을 신앙으로 키우는 이런 일들은 멀리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열악한 의료 환경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약품이나 의료기구를 지원하는 것, 또 안경 제작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 또 할 수 있고요. 또 미래에는 종이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선교지에서는 영문 도서가 굉장히 귀한 품목이고 또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요. 쿠퍼티노에 있는 한 한인교회는 매달 200불을 헌금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4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불이면 뭐 미국 생활에 있어서는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의 학생들을 격려하고 장학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품과 생산하는 설비와 인간이 연결되는 그런 기술의 융합시대라고 얘기하지요. 또는 사물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차 선교혁명 시대로 선교 현장에서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선교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의 대표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을 이제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 가치에서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가서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나갈 때만 해도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선교사는 당연히 가서 뼈를 묻어야지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선교혁명 시대에는 이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 교제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비대면과 SNS라고 하는 사회관계망 도구를 이용해서 선교하는 것. 앞으로 시대,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선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예들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줌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지금도 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상회의 도구들이 회사들마다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대륙과 국가의 현실을 단숨에 뛰어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하와이를 가본 적이 없지만 지금 하와이에서도 들어와 계시고 남가주에서 들어와 계시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그 혜택을, 기술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장면은 전 세계 전 지역에서 흩어져 사역하는 여성 선교사들이 서로의 애환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쉽지 않는 힌두나 불교나 회교권의 다양한 문화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은 이 베이 지역의 힌두권 어린이, 인도 어린이들에게 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런 학생들의 방과 후 클럽 활동을 인터넷으로 지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 어린이들의 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장면은 이 베이 지역에서 방과 후 학교 클럽을 지원하는 어린이 선교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과연 참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지요. 거기에는 뉴스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수많은 자료가 넘치는 공간입니다. 그 유튜브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또 선교와 전도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제 아내가 정기적으로 유튜브에 올리는 영어 예배 영상 자료인데요. 인터넷이 되고 또 정부에서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또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뭐 잘 아시죠?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관광지나 음식이나 가족들 사진을 통해서 소통하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적극적으로 좀 선교와 전도에 이용해보자, 활용해보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CBMC 매주 나누는 나눔이나 묵상을 정리해서 올리는 그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우리 CBMC에는 그 만나라는 좋은 그 교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그냥 읽고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추어서 회원들이랑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넘겨놓기에는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나누는 나눔 가운데도 보면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런 나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페이스북을 한번 이용해 보자. 요 지금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훈련된 투자자의 7가지 자질이라는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묵상이나 나눔들을 잘 정리해서 또 우리 나눔 가운데서 기억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매주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들어와 보고 전 세계 선교지에 또 선교사님들도 와서 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소통하는 기구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선교나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제가 영상도 한번 올려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전략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선교 역사를 구분했던 뚜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고요. 내지 선교 시대가 있었고 종족 선교 시대가 있었고 도시 선교 및 사회 전 영역 선교 7봉우리 세븐 마운틴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영역의 선교가 있었고 전문인 선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선교지와 피선교지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현재 2% 미만의 선교 신자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이제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쪽으로 선교사라고 간다는 말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와 피선교지의 경계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의 모토는 다음과 같이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가 앞으로의 선교 모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내 사업과 내 일터와 내 직장이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자연스러운 고민이 되겠지요. 이 정신에서 나온 선교 운동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BAM
혹은 BFM이라는 선교 운동입니다. 비즈니스를 선교의 도구로, 또 비즈니스를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사업이나 직장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그런 운동으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인터넷에 BAM 혹은 BFM을 치면 수많이 등장하는 선교 사이트들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내 직장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이런 수많은 사이트들로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BMC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사업가들, 또 직장인들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당당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강의나 설교 기회에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CBMC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는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수준으로 유람선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목표와 책임과 미션이 있는 군함과 같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함장이신 예수님 명령을 따르는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하고 훈련과 교육이 있어야 하고 차세대의 후임병들을 잘 이끄는 시니어 선임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를 그리스도께라는 정신으로 세워진 이 CBMC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세계 열방의 영적 격전지를 향해서 군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지역에 기도를 쏘아 올리고 눈물에 참 정성을 쏘아 올리고 물자도 쏘아 올리고 또 우리의 재능도 선교 현장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그래서 필요하면 병력도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병참하는 그런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우리도 참 관심이 많죠.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올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선교 사명은 인류의 미래 역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미션이고 책임입니다. CBMC와 우리 지역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사명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깊이 있는 질문을 좀 나누고 싶고 좀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올려드린 제 이메일이나 카톡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도 조금 질의응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의 사명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잘 들리지는 않지만은 우리 함장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준비됐나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선교 보고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 시간인데요. 우리 박승희 회장님, 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쉐어 스크린을 꺼주세요. 벌써요? 네, 그래야지 제가 스크린을 보고 잘 우리 제스강 자매님하고 같이 네.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네, 누가 손 들으셨는데. 힘드셨어요? 잠깐만, 이거 테리설리가 어떤 분이시죠? 지금 쉐어 스크린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거 쉐어 스크린을 좀 꺼주시고요. 네. 다시 손 들어주세요. 다이그노스틱 아이패드. 성함을 안 넣으셔서. 뮤트 꺼주시고요. 뮤트 풀어주세요. 지금 뮤트 되어 있으세요. 제가 에스크 언뮤트 했었으니까 거기 응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뮤트 되셨습니다. 안 들려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네,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주최 측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되는 전도와 이렇게 또 선교에 대해서 귀한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서, 이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선교의 그 세계관, 선교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과거에 저희는 선교가 그 원근적인 멀리 가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됐다가 최근에 와서 바로 비즈니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축소하면은 나로부터 지금 현존에 있는 나의 현장으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자업자득이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환경 파괴나 생태계, 그로 인한 어떤 기후 위기,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서로들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으로 회복케 하는 그 모든 것이 선교에도 담겨 있고 모든 질문이 거기에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저희가 그 환경 파괴나 생태계나 기후 위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즉 어떤 자연과학이나 소셜 사이언스 이런 면에도 구체적인 좀 관심을 갖고, 성서 안에 그 돌들이 소리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바이블 안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지구와 이 우주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폭을 좀 넓게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우주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같이 감당하는 이런 역할도 이런 선교의 어떤 범위에 크게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죠.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솜씨,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연,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인간의 양심, 그랬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 자연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가 참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동의합니다. 야, 황 회장님 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뮤트 풀어주세요. 회장님 뮤트 풀어주세요. 뮤트 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미주 한인 우리 CBMC 총회 전문적으로 이번에 이제 북가주연합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상백 고모님 또 오늘 또 최 목사님 또 다음에도 우리 김혜수 또 목사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앞으로 뭐 팬데믹 시대 아니래도 앞으로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이미 도래했고 또 새로운 선교 방법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총회의 본부 자체에서 이런 귀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를 유튜브로 종합적으로 이게 제작을 해서 누구든지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CBMC를 통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유튜브 어느 팀을 만들어서 이런 모든 우리가 진행하는 이러한 말씀 또 세미나 이런 거를 종합 정리해서 이거를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서 정말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제의를 해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저 자신도 여기에 뭐 좀 헌금을 저도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회에서 중심으로 이 유튜브 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유튜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자연히 뭐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하나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앞으로 연구하는 게 어떠냐. 그럼 저는 한번 뭐 제가 질문상보다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조속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여기 재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 트라이벨리에 꼭 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예. 여기 채트로 손창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개략적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선교 리더들이 서로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비대면장이 있어 지혜를 나누고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모이면 되겠죠. 우선은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참 하나님의 이런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들은 형성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저 7 이런 전에 지금 같은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제가 잠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게 팬데믹 이전에 실제 가서 선교를 하고 그곳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뼈까지 묻겠다는 각오로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그 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의 이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전과 후의 그 선교 결과가 전하고 후하고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요? 그리고 그 전 선교를 계속 지속하면서 나가야 되는 건지 당분간,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후에 그 차원으로 줌이나 인터넷으로 하는데 더 신경을 쓰면서 나가야 될지, 그랬을 때 그 선교 결과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CBMC에 대해서 그 선교를 과연 줌이나 인터넷 현 그 팬데믹 후에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지 좀 더 효과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자유롭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BMC 참여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현재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교에 또는 전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주시고요.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 방식, 현장에 가서 하는 선교 방식과 이 팬데믹 시대의 이 비대면 선교 방식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 선교 종사자들도 이제 충격 가운데 1년을 보냈거든요. 저도 7월, 8월, 9월 한국에 이제 잠시 다녀왔습니다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 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냥 충격 속에, 패닉 속에 있더라고요. 선교 종사자들도 패닉에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치 비견한 예를 들면 식당을 예를 들어보면 식당 영업을 하시면서 그 주문 투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실 분들은 이 팬데믹 시대가 와도 충격이 있었지만 이게 차오나갔지만은 투고 쪽은 전혀 이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는 손님만 받았던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선교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특별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회나 선교사들은 충격이 비교적 덜한데, 전통적인 선교 방식을 고집했던 그런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통계는 올해 지나가면 통계가 나오겠죠. 전문 선교단체에서 매년 12월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몇 명이 파송이 되었고, 몇 명이 철수했고, 몇 명이 돌아가셨고, 하여튼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그 주제가 선교와 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전도 분야는 물론 다 같이 그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거의 개념으로는 전도는 정말 개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해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까지 인도해가는 그러한 그 총체적인 과정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에 거의 가지 못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참 이 전도의 개념도 내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저희가 이게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개 선교는 타문화권, 크로스컬처라 그러죠.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르고, 전도는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 동일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구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와 피선교지의 구분이 좀 느슨해지는 것처럼 선교와 전도의 개념도 많이 느슨해졌어요.
지금 미국에 특별히 뭐 미국 여러분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미국은 대단한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에 같은 동일 문화권에 전도한다는 개념이 곧 선교 개념이고 또 선교한다는 개념이 또 전도 개념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굉장히 그 경계가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바로 옆에가 공원이 있는데 가끔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 모임을 갖더라고요. 발음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친숙한 발음이에요. 워타 그러고 컴퓨터 그러니까 아 저거는 분명히 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인데 모임을 하는구나. 또는 인도 쪽의 사람들도 모이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전도와 선교의 이 느슨해진 경기를 건너뛰면서 크로스컬처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고요. 아까 이제 SNS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트라이밸리 지회에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런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뭐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송반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뭐 활동은 아직 안 하지만 방송반도 있고 방송반에 그 이제 기초도 지금 놓고 정관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썼었어요. 저는 이런 기회에 꼭 권하고 싶은 게 CBMC가 이쪽으로 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그냥 손 놓고 맥없이 그냥 소통의 도구로만 살 게 아니라 앞으로는 팬데믹, 우리 이상백 회장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팬데믹 시대 이후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단하셨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많은 이 기술들, 첨단 기술들을 복음과 전도의 이 확장 수단으로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멘. CBMC가 우리 본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영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금까지는 문서로 잘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영상으로 이거를 좀 시청각 도구로 이용해서 다음 세대나 또 다른 문화권에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자, 다음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데 아쉽지만 이제 마치도록 하고 개인적인 또 질문이나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저한테나 또는 아까 우리 최 목사님 그 이메일 주소 직접 연락하시면 또 선교에 대한 더 많은 자세한 안내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강연 맡으신 우리 최성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